사람에게 있는 이 두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경제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경제 안보에 대한 이 정책들, 이 전략 대결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먹거리 문제, 그리고 안전함의 문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해결되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만족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 지탱하는 두 축이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마치 다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제 출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서 살아가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 이곳은 참 공장도 많고 회사도 많고 취업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내가 여기서 살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 도시가 워낙 치안이 불안한 곳이라면 거기서 자리 잡기는 매우 고민이 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참 이곳은 범죄율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시골의 한 구석에 정말 할머님들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인다 할지라도 내가 갑자기 가서 어떤 먹거리가 없다면 살 수 없다면 내가 취직할 수 없다면 그곳에서 또한 자리 잡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또한 지탱할 수 있고 하루하루의 또 만족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의 마음들인 것이죠. 다윗은 아시다시피 15살 나이에 일찍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제와 안보 모든 게 보장된 공주와 결혼하여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죠. 거기서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 5년 지나 그곳을 뛰쳐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지 한 10년, 13년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무슨 일이었을까요?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그 왕궁 안에 안보가 무너진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호시탐탐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먹거리, 자신의 지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 왕궁을 피해 광야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보면 만약에 지금 이 젊음의 때를 10년, 20대를 통으로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벌칙이 있다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때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이 20대에 통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면 그것이 지금도 상처로 남아 계실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나 살기 위해 사울을 피해 광야를 다니며 살았죠. 다윗이 어떤 광야를 지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디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윗은 저렇게 잠시 살기 위해 블레셋도 다녀오지만 저 초록색 제외하고 대부분은 저 황량한 황무지,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수록 깊이 만났고 우리가 너무나 은혜 받는 시편을 대부분 거기서 작성을 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는 시편에 이 광야에서 썼던 시편의 항상 후렴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피난처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야가 무슨 피난처입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피난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준비물로 챙긴다고 말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낙타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낙타는 이동수단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양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도 있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은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우리는 예를 들어 약속 장소 먼 거리를 운전하여 간다면 어떻게 하시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최단거리 혹은 가장 빠른 고속도로 이걸 설정해서 우리는 그 길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은 전혀 다르게 갑니다. 어떻게 가죠? 그들은 사막에 무슨 지도가 있나요? 그러나 전문가들이죠. 사막에 있다고 하는 한 450개 되는 오아시스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해서 돌아가더라도 그 경로들을 이용해서 통과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저 그 인생을 빠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인생은 광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빠르게 우리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아예 이끄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은혜의 샘이 되신 우리 주님, 이집트의 왕자의 그 OST 가사처럼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생수가 중요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 속에 필요한 것은 나의 생수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뭐 광야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참 괴로운 곳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곳. 오히려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 영혼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과의 말씀, 그 동행의 길을 거기서 많이 훈련하게 됩니다. 어떤 광야를 지금 지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생수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더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멈춤 없는 이 광야 인생 속에 주님이 온전한 저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믿음들 이 광야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잘 통과하시고 우리 신앙도 많이 성장해서 또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믿음들 우리 다윗이 경험한 영혼의 피난처를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다윗은 이 피난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 아래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이 시편에서는 57편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을 만나서 거기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아둘람 굴 광야인데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57편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다윗은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얘기하세요. 예전에 금요철야 때 잠시 제가 소개했지만 이분이 도심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시골에서 목회 임지가 생겨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주 체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정말 할 일이 없더래요. 시골에서. 그러다가 이제 신방을 해야 돼서 한 집에 갔다가 거기 처마에 그냥 앉아 있는데 닭을 본 거죠. 이 닭이
평소에는 병아리들을 그냥 방임하는 것처럼 키우더랍니다. 근데 본능이죠. 갑자기 위에서 꿩인지 맨지 뭐가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그때 뭔가 이 암탉이 뭔가 사인을 딱 주는데 훈련도 안 받은 병아리들이 본능적으로 이 엄마가 날개를 쫙 펴니까 그 안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덮더래요. 감동했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감동했냐면 이분이 약간 허풍이 있으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사람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다가 모든 병아리를 다 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암탉이 마구 소리를 지른대요. 막 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수탉이 어슬렁 나온답니다. 그래서 남은 이 나머지 병아리들을 좀 이렇게 품어준대요. 이게 우리랑 똑같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루살렘아, 수탉이 아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암탉처럼 품으시는 겁니다. 암탉이 무슨 힘이 있나요? 자신이 다 쪼아 먹히고 할지라도 새끼는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하죠. 어디서요? 오히려 광야에서 말입니다. 1절 말씀을 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만난 사람들까지 사울이 뒤늦게 쫓아오면서 계속 죽이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누굴 만나지도 못하겠고 이 사울 왕국에서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가면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 블레셋으로 한번 건너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그래도 살기 위해 가봤더니 거기에 먹거리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거기서도 안보가 해결이 되지 않죠. 다 다윗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원수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낀 이 다윗이 그곳에서 갑자기 자존심 상하죠?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내주니까 구사일생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정말 서럽고 살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에 그냥 터벅터벅 그 광야길 뙤약볕에 혼자 그렇게 외롭게 괴롭게 걸었을 겁니다. 한참 걷다가 지치는데 거기서 요 블레셋 좀 밑에 요 아둘람 굴을 만나게 되죠. 굴 하나를 만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둘람 굴은 이 굴 입구가 작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한 100명 정도 함께 있을 만한 큰 공간이 한 2개 정도 있다 말하죠. 다윗이 그 굴을 만나가지고 잠시 이렇게 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잠도 깊이 잤을 겁니다. 너무 지쳐서 탈진해서 잠들고 일어났을 텐데 서럽죠. 괴롭죠. 정신 차리니까 더 미치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낯선 새 마음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이게 은혜입니다. 신기하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이나 가끔 쉬는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굴이에요. 광야입니다. 거기서 시편 57편을 쓰게 되거든요. 위대한 찬양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하죠?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소서.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막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위대한 찬양 가사가 거기서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갑자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혼자 부흥입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세계 선교를 하나요? 광야의 좁은 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자 온 세계가 보이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귀한 체험을 하며 이곳이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해내죠. 성도님들 이렇습니다. 혹시 수도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수도원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 사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보면 거기에 유명한 조지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수도원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됐냐면 한 1500년 이상이 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저 안에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수도사들이 서로가 각자의 기도방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같이 함께 큰 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평일이 되면 또 각자 기도방으로 들어가죠. 아래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밧줄로 밥을 주면 그것 먹으면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시죠? 오랜 중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나중에 국교화시키죠. 그러면서 수도사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사회가 아주 분주해지면서 핍박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수도사들이 기도의 영성을 놓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던 수많은 수도사들이 일부러 사막의 교부가 되어서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기도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마르사바 수도원 같은 데도 있고요.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광야에.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사막으로 가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죄악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성도님들 아무리 요란스러운 이 세상일지라도 우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성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톨릭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가끔 이 일상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도 말했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전혀 광야가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환경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 건가요? 편안할 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방공호가 왜 이렇게 많아? 지금은 불필요해 보여도 저렇게 만들어진 방공호가 재난이 오면 이것이 안전지대라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군인들 맨날 괴롭히고 맨날 참호파라고 해? 지금 파나야 전쟁이 터지면 자신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피소는 편안할 때부터 해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새 마음을 얻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이 피난처가 확보되다 보니까 그 광야 속의 아둘람굴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곧바로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냐면 아침마다
감람산에 올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은 이제 조금 이제 커서 요즘 이제 유치부 아이들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엽거든요. 제가 이번 유치부 아이들 그 예배 드리는 장면들 계속 항상 묻고 이게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 선생님이 설교를 전하는데 어려운 설교죠.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소화해낼까? 이 죄, 선악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면서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미지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열매 먹는 장면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리 막내 하율이가 큰 소리로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감동했다는 겁니다. 이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돼 있구나. 너무 감동해서 물었대요. 하율아, 왜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저건 씻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과일은 씻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평소의 습관은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인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른 어떤 습관보다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면 바로 이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 주님과의 이 광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신앙은 항상 고속열차여야 합니다. 이 청룡열차, 이 롤러코스터는 어떻죠? 이거는 뱅글뱅글 돕니다. 이걸 일직선으로 보내면 망합니다.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고속열차는요, 뱅글뱅글 돌게 하면 그거 망합니다. 그건 빨리 가야 되니까 최대한 KTX 보십시오. 일직선으로만 철도를 까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도님들 다 고속열차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예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빙글빙글 어지럽게 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치우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고속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선인 겁니다. 신앙은 직선이어야 됩니다. 뱅글뱅글 도시면 안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곧바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침부터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25편에는 종일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광야 중에서 그는 항상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쓰고 고라 자손들이 편집했다라고 말하는 84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은 이럴 때 저럴 때 있지만 항상 우리 영혼이 건강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도 저럴 때에도 오히려 광야가 있다면 더더욱 곧바로 이 피난처럼 우리의 삶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직선으로 거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영혼이 생명력 있게 지켜지는 은총들을 누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상시부터 참호를 파시고 우리 광야가 올 때마다 세상은 광야를 만나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는 영혼의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피난처가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홀로 아둘람 굴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신기하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어땠죠?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왕궁에서도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주변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 지인들, 그런 친인척들만 주변의 고관들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잘나면 꺾어내려고 하고 자기와 상관없으면 그를 멀리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는 베냐민 지파 친인척들만 두고 점점 더 자기 홀로가 되어가는 외롭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여드는 자 자기도 급해 죽겠는데 모이는 사람들을 다 하나씩 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누구죠? 주변에 거지들을 모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때문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을 쥐어짠다는 겁니다. 지금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주변 지파들은 다 무시하는데 특히나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를 많이 공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빚진 자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빚지는 걸까요? 아니요, 무리한 세금을 그들에게 걷어들이는 겁니다. 다들 국세 체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고통받아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인데요. 나라에서 버린 사람들, 다윗은 모일 때마다 하나 둘씩 다 품어냅니다. 저는 이 광야가 또 다윗을 성장시킨 하나님의 좋은 작품의 물레였다고 봅니다. 혹시 이 중국의 작은 거인 인위전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인위전이라는 여인이 놀랍죠. 이분이 이제 사막에서 사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내몽골에서 이제 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국토를, 면적을, 사막을 숲으로 바꾼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나무 심고 물을 어떻게 대죠? 놀라지 마세요. 트럭을 몰아서 물을 대는 게 아니라 이 여인 대단합니다. 물지개로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면적들을 숲으로 바꿔낸 존경받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랬을까? 자기가 살려고.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사느니 내 주변을 한번 바꿔보자. 너무 외롭더랍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죠. 광야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외롭죠. 너무 외로워지는데 한 번은 자기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르고 계속 다가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집으로 가서 대야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발걸음 하나를 덮어버렸죠. 그리고 외로울 때마다 그걸 열어봤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죄성이 많아서 또 함께하는 걸 매우 불편하게 여기죠.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가정도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죠. 특히나 정말 다 조건이 다르고 성향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힘드니까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깎여가면서 몽돌처럼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갈수록 혼자가 되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생각의 모터가 타는 겁니다. 점점 정신병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400명, 얼마나 사고도 많고 얼마나 싸움도 많았겠어요? 다 품어냅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이 4, 5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 넷 다섯을 키우시는 이 목사님들, 이제 사모님들 한번 만났을 때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모님께. 가끔 이렇게 육아하시다가 우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육아를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육아해 보십시오. 애 넷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울할 시간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증 걸리지 않으면 애를 셋 이상 낳아라. 아마 우리 미지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육아하다 보면 우울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광야 생활 속에 홀로가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성장해가며 웃고 울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부족한 자들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훈련되어서 다윗 왕국의 고관들이,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위대한 일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그네 인생의 광야 인생 속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대피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힘쓰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 주님의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3절에 다윗은 또 이런 행동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곳까지 다윗의 부모들도 오게 됩니다. 다윗 부모들이 어디서 또 살아가겠습니까? 다윗에게 오지만 다윗은 부모의 안전 때문인지 또 잠시 국경을 넘어 이제는 동편 모압 땅으로도 가죠. 부모들을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모압의 피가 좀 흐릅니다. 그의 증조모가 룻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왕은 나름의 또 친분이 있고 사울 왕보다 다윗을 좋아해서 결국 이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미스베라는 뜻이 요새, 망대 이런 뜻입니다. 안전했을 겁니다. 오랜만에 다리 뻗고 먹으며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면 곧바로 다시 갓 선지자가 다가와서 가만히 있던 선지자가 거기 가서 쉬니 갑자기 또 나타나서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갑시다. 전쟁통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가죠. 훈련됐거든요. 왕궁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는 그 자리가 나의 피난처다. 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인생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피난처를 맛보며 사시는 은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켄 가이어의 고통의 은혜라는 오래된 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작가가요,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 사랑하는 친구가 아들이 자살한 것을 목격하게 되고 자신의 아내가 그때 또 암 선고를 받게 되고 자신 또한 이 척추병 때문에 더 이상 뭘 집필할 수 없을 것 같은 펜을 몇 번이고 꺾고 싶었던 바로 그때 썼던 게 고통의 은혜죠. 근데 이분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걸 한글 제목으로 번역할 때 전 좀 아쉽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본래의 이 제목이 뭐냐면 풍화작용의 은총입니다. 풍화작용의 은총. 이게 무슨 뜻이냐? 저 그랜드 캐년처럼 또 사막의 여러 암석들처럼 아름다운 암석들은 오랜 모래바람들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모르셔서 때로는 광야 속에 우리를 보내실까? 그렇지 않다. 우리 삶 속에 여러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굳건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풍화작용, 깎고 또 깎아서
다윗이 이 순간 아니면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맡습니다. 이걸 통해 왕의 성품을 또 배우게 되거든요. 깎고 또 깎여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는 연단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좀 멋있게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을 캐릭터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가만히 편안할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깎이고 깎여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랑의 성품을 배우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자꾸 빚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오아시스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전에 몰랐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광야를 보내시든지 간에 주님 은혜 안에서 더 기도가 성장하는 그 피난처를 누리시길 원하고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배우며 우리 교회 역시도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받는 자, 다 부족함들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끌어안으며 용서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함께 빚어지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아둘람의 성도요, 아둘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